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경의 보급과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12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1899년에 성서공회 주일로 지키다가 그 다음에 1년 뒤에 성서주일로 이름을 바꾸어서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을요, 특별히 대강절에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서주일을 대강절에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요, 다 함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냐면 독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63장에 예수 사랑하심을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성경 말씀에 쓰여 있네 하고 찬양을 부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 이 성서주일에 좀 성경을 좀 많이 내가 읽어야 되겠다. 내가 늘 성경을 좀 사랑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결단하고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꿰뚫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일까?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히브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나 대학 교수들은요, 성경을 아주 그냥 구약 성경 특히나 전체를 암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세계적인 성서학의 권위자,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하임 근힐카라는 교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전문 교수들, 아니면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존재는 다 함께 마귀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성경 전체를 내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암송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아는 것만큼 못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순종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좀 왜곡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성경을 좀 나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게 할까? 나쁜 목적을 가지고 마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목적을 가지고 알고 있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누구를 쓰고 있느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성서 주일을 보내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 마귀의 계략과 농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나를 향해 주신 이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 말씀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하느냐? 다 함께 말씀에 도전을 한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는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어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앞에 1절과 3절에 사용된 시험은요 원어를 보면은 페히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히라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7절의 시험은요 에크페이라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페이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유혹하고 시험을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시험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예 하나님, 너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과실수 어떤 것은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은 저것은 먹지 마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고 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어느 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하와를 찾아옵니다. 아마도 아담이 어디 밭에 가서 경작을 하러 갔든지 아니면 동물들과 산책을 하러 갔든지 하와만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저것을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한테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돼. 절대 죽지 않는단다. 하와가 따먹었어요. 진짜 죽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배가 추려서 너무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야, 예수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네가 하나님의 독자 아들인 거, 메시아인 거 나는 안다. 그러니까 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저런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만들어 먹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요 성경 전체를 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대할 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 봐라, 시편 9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천군과 천사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그냥 시험하고 그냥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가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들, 세상의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도 도전을 합니다. 분명 성경의 말씀은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다 종교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다. 하나님은 없다. 혹시 창조주 조물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주 조물주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은 불교의 연이설이나 어디 우주에서 어떤 먼지의 생명체가 떨어져서 그것이 점점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면서 인간은 우주 가운데 우연히 탄생된 생명체라고 그렇게 말씀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분을 존경했고 이분의 어떤 우주에 대한 그 시면의 깊은 학문을 저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했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치 송명희 시인처럼 몸이 막 다 구부러져 가지고 자기 몸으로 못 움직입니다. 기계로 움직이고 말도 기계로 하는데 많은 깊은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블랙홀이라든지 다중우주론이라든지 일반 학자들은 생각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느냐?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넓은 우주 가운데 우연히 탄생된 존재다. 이렇게 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고 묻히기는 교회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는 이런 엄청난 천체 물리학자가 뛰어난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죽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가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싶다가도 아이고 저런 박사가 없다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나도 안 믿을래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좀 코 빠지고요. 막 힘이 쫙 빠집니다. 아니 이왕에 죽을 때 좀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막 자기의 지식과 과학과 그런 여러 가지 학문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인간으로 표현하면 막 가슴을 치면서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참신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는데 마귀는요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도전하는지 몰라. 아이고 사람이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 성경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일 성수 아유 그거 한두 번 빠져도 괜찮다. 보니까 뭐 교인들 다 빠지더만. 성경의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 그거 그냥 말씀일 뿐이다. 11조 헌금 생활? 아니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11조 해봤자 교회 목사들이 다 갖는 것 아니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술 한 잔 먹는 거 술 한 잔 먹는 거 괜찮지.
장로도 술 마시더라. 목사도 술 마시더라. 성경에 포도주 먹지 않느냐? 괜찮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그 마귀의 지금 꾀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마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전한 이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죠. 다 함께 안 해야 된다. 예.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도전하는 이거에 도구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용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의심하게 한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보 5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다 함께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두 개로 갈라지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다. 마음이 흔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작은 여우도 있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뱀입니다. 성경에 가장 마귀를 대표하는 이 생물이 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뱀의 특징은요, 그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 성경은 이런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믿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고 함성을 우와 질렀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져?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가 있어? 통화 속 얘기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태양이 아예 멈춰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일이 다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태양이 그대로 있어? 안 떨어지고?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가 애를 낳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이 5,000명을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사실 이성적으로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의 이성과 논리, 과학,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겨놓은 거 꺼내서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무튼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손과 발목에 대못이 박혀 죽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등에 채찍을 맞아서 박구랑처럼 패여가지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도요,
가짜 거짓 소문이 퍼뜨려서 아이고 예수는 원래 죽었는데 저 극단적인 저 사이비 예수쟁이들이 살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 그러면서 마귀는 계속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가나니 25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못되게 해서 구원의 백성을 삼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의 눈으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의심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뛰어넘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과학이요 아무리 발전하고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인간은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의사들이 여러분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나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의사가 최고의 의사들이 다 모여서 어떠한 연구를 해도 여러분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냅니다. 그 어떤 과학으로도요 길가에 밟고 지나가는 잡초 그 뿌리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그거 하나 길가에 떨어지는 잡초 하나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만드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오직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귀가 어떤 의심의 가라지를 내 심령에 갖다 뿌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다 걷어내버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라합시다. 대적한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보 11번째에 에레미야 3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 선지자의 서기가 다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성경 말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가져오라고 하더니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래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적했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여러분 왕이 있어요. 헬라 시대에. 이 헬라의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고 율법책 성경 말씀을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근 300년 동안 엄청난 성경책이 찢기고 불태워졌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신실한 줄 알지만은 로마 교황청이요, 일반 백성들, 서민들이 성경 읽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기들만 뭔가 좀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영국의 윌리엄 덴텔이라는 사람이요, 일반 백성들도 좀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해서 이 헬라어 성경을 자기가 제작해서 만들었어요. 번역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의 모든 성경책을 회수해다가 성당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게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이뿐 아니죠. 공산주의가 이 땅에 득세했을 때, 여러분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엄청난 성경책을 모아다가 불태웠습니다. 집안에 성경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처형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가 아니야. 우리나라 초창기 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만약에 누가 교회 나갔다, 집안이 원수가 따로 없어. 난리 속이고 성경책을 막 아버지가 찢기도 하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찢어서 담뱃불로 담배를 말아서 피운다든지 화장지로 가서 사용한다든지, 여러분 엄청나게 그렇게 성경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마귀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가장 핵심되는 사건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맥이 예수님의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오면 안 돼, 예수님이 못 오도록 대적하는 게 그 성경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데,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요 막 얼마나 악년지 남유다 왕조의 씨를 전부 말려버립니다. 간신히 왕족 중에 요하스라는 이 어린 아들만 겨우 살아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다 왕조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못 오게 해서 말씀에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림절에 하만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저것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죽여버리자, 멀리 갈 곳도 없어. 여러분,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라는 이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전부 죽이잖아요. 왜냐? 그 속에 예수님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죽여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절대로 도구로 이용당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여러분 인물이 있지요. 썬다싱. 이분은요, 이슬람과 힌두교에서 영향받은 시크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시크 교도의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싫어하고 저주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학교에 막 돌을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 마당에서 불태웁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없다. 근데 어느 날 성경책을 친구들과 함께 불태웠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자기 몸에 변화가 여러분 생긴 거예요. 3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자기가 진짜로 한번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나를 만나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썬다싱 앞에 진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이 썬다싱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찢었던 저주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평생 인도의 성자로 살면서 맨발로 그렇게 여러분 다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걸 가까이 하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마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작품 중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은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가요, 루시퍼가 화려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진짜 최고로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는 말씀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을 미혹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조장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말씀에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마귀가 도전하고 의심케 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마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용한다고 지금?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에게 말씀에 대하여 이용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내 이성과 과학과 그 어떤 철학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눈에 증거가 안 보여도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우린 마귀의 도구로 여러분 이용당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